오늘은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나오는 네 개의 종의 노래 중에 이제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 네 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종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노래가 네 개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 이게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고, 그다음 이사야 49장 1절 6절 두 번째 종의 노래고, 50장 4절에서 11절 세 번째 종의 노래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란 어떤 메시지라 그랬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인데, 주로 그 여호와의 종으로 나와요. 그분이 그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은 그 네 개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이 더욱 유명한 것은, 첫째는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죠.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고 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나오는데, 이분이 오늘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다 굉장히 궁금해졌죠. 여기 나오는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군가? 이 여호와의 종은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가? 이사야 선지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사야의 위대한 선지자를 말하는가? 누구를 말하는가 도대체? 궁금해서 읽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탁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네가 빨리 저 마차 위로 가라 그래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장관급 되는 고위 관리죠. 그 마차에 달려가서 그를 만나게 되잖아요. 당신이 읽는 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나오는 이 종의 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절, 5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어야 했는가를 세 가지 정도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이것이 이제 그대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를 얼마 전에 쭉 강해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로마서 1장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는 뭡니까? 죄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됐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됐죠. 그러니까 죄는 결국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매일 해걸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창조가 됐어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는 이제 종교의식이 됐는데 그 당시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종교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잖아요. 사랑할수록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고 헤어지면 또 아쉽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죠? 만나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와 오늘 또 이 사람하고 만나서 3시간을 어떻게 데이트하지? 지루해서 어떡하지? 그 3시간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맨날 시계를 보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끄떡끄떡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헤어져야지. 그건 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10시간을 만나도 아쉽고 제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만났는데도 집에 데려다 주려면 또 아쉽고 밤에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가슴이 설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싹 만나는데 마음이 변해서 딴 여자한테 눈이 싹 가가지고 억지로 이제 와서 한번 만나주고 절로 가려고 그러면 이 만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기도 싫고 그 시간도 괴롭고 빨리 밥 먹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간음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간음. 그게 똑같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신랑으로 비유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이 죄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죠.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시고 더 이상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여러분 저 꼬치를 탁 꺾어오면은 당분간은 살아있죠. 거기 좀 생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한 일주일 있으면 다 말라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에서 꺾여져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100살도 못 살고 죽게 돼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또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실존적인 고통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으로 맞닥뜨려야 되니까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실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죄 짓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은혜의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동산 앞에다 화염검, 불타는 칼을 탁 갖다 놔가지고 다시는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 진 상태에서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돼? 죄 짓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못 들어와. 그 다음에 모든 삶에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찾아왔죠.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장례식 때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또 하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관을 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더 실감나는 이야기죠. 예? 근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저렇게 많은 무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 두 명 이별해야 되는 아픔과 슬픔과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해야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서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남자에게는 일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일터가 저주를 받습니다. 일이 고통이 됩니다. 생업의 터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상에게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먹고 사는 모든 일이 슬픔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뿐만 아니라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평생 동안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죄 짓고 살다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모양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면 우리는 절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시고 자기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늘 감사,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죄는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다시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것이다. 히브리서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조그만 죄에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뭔가? 두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평화를 누리고 이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는 주일날 로마서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누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일 먼저 누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다는 말은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셨어요? 우리가 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차버린 거죠.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았잖아요. 우리 죄가 사함 받게 된 그 다음의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관계가. 이 화목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은 관계론적인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다시 된 거죠. 우리 이제 관계를 얘기할 때 제가 이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권세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 옛날에 왕의 자녀면 왕자죠. 그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빠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돌을 들어 때리려고 했어요. 이런 신성모독, 하나님은 어디 아빠라고 불러?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 되어주세요. 아빠.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실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아빠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세예요. 누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아빠 아버지를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우리의 필요할 것을 다 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음을 얻었도다. 여기 나았다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내가 여호와 라파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치료를 완료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게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영적인 질병이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치유를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구원이 주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되면 그런 게 없겠죠. 아직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최강현 교수가 쓴 가족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불안증에 시달리는 한 여인의 사례가 나와요. 여인의 사례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최강현 교수에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앉아 있는데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보이잖아요. 막 불안해서 눈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불안증이 너무 심하고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안이 심해지면 이제 과대망상을 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통장의 비밀번호가 누가 바꿔놨다는 돈. 예? 그럼 뭐 돈 다 빠져나가잖아요. 불안한 거지 막 괜히. 또는 해커들이 자기의 이메일을 공격하고 있대요. 해커들이 자기 이메일을 왜 공격했어? 개인의 이메일을 공격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집 열쇠가 바뀌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전화하는데 갑자기 잡음이 들리면 누가 내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의외로 이런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가도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불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러죠. 저도 이메일이 있는데 누가 내 이메일을 해커한다 그러면 맨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불안했냐 그랬더니 이 불안의 시작은 남편이 혹시 자기를 떠날지도 모른다. 나를 버리고 갈지도 몰라. 바람 필지도 몰라. 이런 불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일상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과대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과대망상이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 과대망상은 불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부부간의 의처증, 의부증에서도 또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상상을 하고 과대망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상한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기 고통이 찾아오고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러,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들러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100가지가 다 의심스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의심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이 또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다 맞아 들어가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래서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 과대망상이라는 게. 그래서 더 깊이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려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서. 그 트라우마가 가슴에 남아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점점 발전해 나간 겁니다. 그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분리불안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봐줄 아버지가 떠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게 치유가 됐어야 되는데, 누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죠. 치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되지 못하고 병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불안증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셨는데 떠났어, 돌아갔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또 떠날지도 몰라. 이런 불안이 모든 삶으로 나타나서 병이 된 거죠. 그 여러분 제 그림을 하나 보고,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는 그 인상파 화가인 뭉크가 그린 자화상이 있어요. 자화상 유명한 그림이죠. 저 얼굴을 보세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자기예요. 뭉크 자신이. 이게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겉모습이 이렇게 탁 하고 막 머리를 깎고 드라이를 하고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 뭉크의 한평생을 괴롭힌 불안의 정체는 죽음이었다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실은 모든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 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죽음이 온 것이고, 그 죽음 때문에 모든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건 신학자건 연구서들을 읽다 보면 그 불안의 뿌리를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죽음이라고 해요.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심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모두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뭉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았느냐 하면은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생겨났습니다. 뭉크의 어머니는요, 뭉크가 어렸을 때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의 누이 소피아는 역시 또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동생 안드레아스는 폐렴으로 죽습니다. 여동생 라우라는 정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일찍 죽었어요. 뭉크의 이러한 가족의 불행사는 그 뭉크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됐다. 트라우마.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찾아와 있는 거예요. 이 공포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왜 이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행복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만지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이 마음속에 싹 찾아와 들어와 앉아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사탄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여러분 은혜로울 때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에? 행복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과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오늘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실 속모습은 이래요. 제가 이어령 선생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기가 70평생 무신론자로 명예와 인기와 부와 다 이걸 얻었고 살았지만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었다고.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 지식이 일인 척하고 큰 소리 치지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실제로 늦게 산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나와서는 하나님 어리냐고 떨어대지만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걸 쫓아내고 성령이 지배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돈 없어도 그냥 무슨 거적대기 치고 살아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 복음 전에 툭하면 감옥에 가서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면 갇히면 그 사람 머리 숙이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갖다 가두나.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감옥에 가서 뭐예요 또?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잖아. 송을 부르고 거기서 또 거기서 전도하고 이렇게 떠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기도해주고 놀라운 역사는 생명을 권하고 간수를 권하고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바울은 어디가 있나 상관이 없어. 왜?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찾아와 계시고 마음에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뭐 감옥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걸 누릴 수 있는 이 권세와 특권을 다 주셨어요. 축복을.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제가 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행복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또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붙잡는 일이에요. 주님 내가 평생에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